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이고 9월을 마무리 짓는 말일입니다.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23장 말씀도 오늘 마무리되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제 어릴 때 삶을 잠깐 나눴는데 그 사람들 다 그렇죠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길러보고 또 우리도 어릴 때를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부모가 되고 부모님께로부터 이렇게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또 우리들도 그렇죠. 말로 해도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버려뒀습니까? 아니면 말보다 좀 센 거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로 하고 삶으로 하고 그런데도 이게 세상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끌려갑니다. 그럴 때 또 타이르고 가르치고 진실을 알려주고 정직한 삶이 어떤 것인지 깨우쳐주고 그리고 또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들으면 감사한데 듣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착한 분들은 잘 따라오죠. 근데 안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그때 뭐 듭니까? 몽둥이를 들어요? 처음부터 세게 나가시네. 회초리 들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의 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회초리. 그래서 찰싹 때려. 그러다가 그것도 말 안 들으면 몽둥이.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뭐 빨개 벗겨서 쫓아내기도 하고 지금은 그러면 이제 신고당합니다. 지금 시대에 그러면 신고당합니다. 뭐 매 때리고 뭐 밖에 벌거 벗겨서 내보내 그러면 그러는데 전에는 이게 다 통용이 됐습니다.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의 잣대로 그때를 뭐 원신이다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의 훈육 방법이 있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하는데 그냥 막 빨개 벗겨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보내고 막 그래.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내 새끼가 아니다 하고 포기한다. 혹시 그럴 분?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호적에서 파낸다. 진짜 파냅니까? 전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정신 차려. 자,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엄청 두둥겨 패죠. 두둥겨 팹니다. 자, 이제부터 이 주님의 탄식 소리. 오늘 첫 절, 본문 첫 절, 첫 언어가 뭐예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동안 누구를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표적인 지도자들, 머리 좋고 뛰어나고 논리력 있고 아주 탁월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화를 선포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뭐예요? 그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시죠? 정신 차려라. 이놈의 새끼들아, 정신 차려라. 뭐 하고 있는 거냐? 외치는 음성.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와 경고들을 보냈는지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 공생의 3년 반뿐만 아니라 지난 교회사의 역사, 유대사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을 보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모으려고. 그 날개가 어떤 날개입니까? 구원의 날개, 은혜의 날개, 용서의 날개 아니겠습니까? 예? 와라. 그렇게 품어대고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예루살렘. 불러도 그러니까 안타까운 탄식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사뿐만 아니라 공생애뿐만 아니라 지난 이게 화요일 날 일어난 일들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시각으로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해서 주일날, 월요일날 성전 청결하고 지금 화요일날 성전에서 논쟁의 날이라고 해서 전부 논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 논쟁의 날 화요일날만도 얼마나 많은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예.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네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 누가 줬느냐 물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거꾸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 대답 못할 때 주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 맏아들이 있었는데 농사를 일 좀 해라. 네, 그러고 안 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하기 싫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아버지 말씀 따라 일했다. 누가 옳은 거냐?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 비유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니네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너희들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인데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깨닫지 못했다.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계속 이 비유 말씀을 나누는 것 너희들이 돌이키고 깨닫기를. 포도원 농부 비유도, 예? 포도원 농부 비유 그것도 그렇고 포도원 농부 비유 쭉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그게 자기들을 향해 얘기한 줄 알고서 회개합니까? 어떻게 해요? 45절 46절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때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며 뭐 하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그래요.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죠. 제거하려고 그러죠. 예, 입 다물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나서 7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7화. 화 있을지도. 이거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7화 선포?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쫙 있는데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쫙 있는 데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놓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 그러라고. 이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막 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아니 뻘개 벗겨서 저주받아라, 화받아라, 막 뻘개 벗겨서 내보내고 그러면 그 추위 속에서 이 강렬한 언어 속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저놈 어떻게 해버리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끝났구나. 테텔레스
이렇게 딱 저울추가 테텔레스 타이. 테텔레스 타이. 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추에 달려서 기울어졌구나. 테텔레스 타이가 아니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저울추에 기울어.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조차도 뭐 하려고요? 돌이키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37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 같습니까? 몇 번 같아요 여러분? 주께서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한 것이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이 몇 번 같아요? 70번씩 끝까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로마서 1장 28절이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 거기 보면 예?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이렇게 나와요. 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주님께서 빛이 쫙 빛이 돼 참빛이 빛이 돼 빛이 깨닫지 못해.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예? 한번 보면 거기 빛이 깨닫지 못.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 11절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거부해. 예? 깨닫지 못해.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 오늘도 주를 마음에 영접하고 오늘도 주의 성령 은혜를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깊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살았을 때 죽은 자예요. 살았을 때 죽은 자.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서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어떻게 되리라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 BC 58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가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 파괴됩니다. 그게 BC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AD 이때가 이제 AD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는 이후에 이 집이 황폐해지리라라는 예언을 하는데 이게 성취된 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티투스 장군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주님께서 황폐하여지는데 어떻게 황폐해지는지 예루살렘 멸망을 소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돼요. 24장 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 유명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칼을 뽑으면 철저하게 무너져. 근데 그거는 무너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건 무너져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계속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무너뜨려요. 다시 세우려고 무너뜨립니다. 이제 다시 세워질 날이 제3정 성전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죠.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예,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는 언제 백성들이 말한 거였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기억나시죠? 예, 마태복음 21장이죠. 마태복음 21장. 거기 그 예루살렘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입성할 때 이것처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 그날까지. 예, 그날까지. 그래서 이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데, 그러나 이 재림의 날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에 던져지는데, 그래도 이 사이에도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주님을 뵙는 거예요. 돌이키며.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경고, 강력한 옐로 카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드 카드랑 준하는 거죠. 거의 너네 아웃이야.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화를 선포하고 그래도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 받아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자녀나 여러분 뭐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신앙 얘기하고 끝없이 이렇게 주님 소개하고 교회 가자고 해도 못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생아, 동생아, 아니면 아들아, 아들아, 딸아, 딸아. 아무리 선포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붙들고 불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걸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부르셔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누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하시면서 구원받고도 죄 몇 번 지셨어요? 한 번도 안 졌다. 왜 그러세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이 죄덩어리가 수없는 죄에 굴러서 뒹굴 줄 아는데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이걸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도 이 한국교회를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도 교회 우리 교회 누구 어느 영혼 붙들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 애타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완악해집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세상 법도 그렇게 되고 분위기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점점 완악해져요. 사랑이 식어지고. 근데 기도하는 백성들은 아침마다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은혜의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지 않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분들이 있죠. 김일환 장로님,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도경 안수 집사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환난당하는 하늘을 좀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수능생들 끝까지 달려가도록 여러분 우리 DTS 40기 또 화수목기도에 계속 은혜 중에 나아가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영혼들아 영혼들아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